잠언 14장 19절 21절 19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의 복.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만이 아니고 실천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의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19절에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러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 이 말씀은 선한 사람과 의인이 악하고 불의한 자를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현실 세상에서 보면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죠. 번성하고 그들의 힘은 쉽게 꺾일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의롭고 선하게 살아도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악한 힘 있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악인들은 의인의 문 앞에서 도움을 구하게 될 것이다. 이건 진리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의로운 자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의가 승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의로운 자와 함께 하시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거든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님이 예로 들어 설명을 하시는데요.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매일 잔치하지만 자기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전혀 주지 않았죠.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둘 다 죽어서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 그래서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아라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거지 나사로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며 살았지만은 둘 다 죽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너무 고통스러워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부자가 의롭게 살았던 나사로에게 구하고 있잖아요. 도와달라고.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서늘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결말이거든요. 결말. 그래서 악하고 불의한 자들은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리게 돼 있다.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자의 구걸.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이 삶의 결말, 악한 자의 결말이 어떤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을 일찌감치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시편 1편 아니겠습니까?
악인은 절대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다. 확실하게 알고 있었죠. 의인은 반드시 망한다. 악인은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나는 의와 정직한 길을 가리라.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악이 관용하고 악한 자가 번성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고 유혹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불의와 악한 것을 끊임없이 벗어버려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악한 길에 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20절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다. 가난하고 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죠. 그리고 미워하고 귀찮아합니다. 자꾸 도움을 구하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 싫어하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멀리 하려고 하죠. 그러나 부자는 우대하죠. 우대하고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많고 적음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 재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이는 친구들, 그 사람들은 진실한 친구는 아니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이해관계로 모이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재물이 사라지거나 혹은 자신에게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으면 다 사라져버리고 말죠. 흩어집니다. 진실한 친구들은 아니에요. 21절로 이어지죠.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힘없는 사람들. 이런 이웃을 없인 여긴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그러서는 안 됩니다. 이게 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차별.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없인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범법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차별하는 것,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일,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당연히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13절로 이어지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이웃을 없인 여기는 죄를 짓고 무시하면 긍휼 없는 심판 앞에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 힘 있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편에 서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도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서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 조금 나은 형편이 되고 가진 자에 서게 되면 가난한 사람을 자기가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공감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무시하고 짓밟아요. 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지혜는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복이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복이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고? 영육간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될 이유는 분명하죠. 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말자.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일은 곧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과 같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양과 염소, 오른편 왼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것은 곧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곧 주님을 돌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요. 또 힘들고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게 될 이유는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말씀해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 자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차별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지혜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사야서 58장이에요.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할 것이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너는 물낸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축복의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금식이라는 건 욕심을 버리고 자기의 것을 흩어 나누어 주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죠. 이게 바로 금식의 진정한 의미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소원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을 처소복종시키면서 있는 것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 아닙니까? 함께 나누어주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게 되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들, 항상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고요. 병든 자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하셨고, 항상 인도하신대 하나님. 또 내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셨고요. 기도에 응답도 약속하셨고요. 영혼의 만족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뼈를 경겁게 한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가난한 자,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물든 동산과 같대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참된 만족, 기쁨, 평강,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샘물이 흘러 넘쳐나게 하신다. 갈급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게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자, 없는 자를 돕는 것을 좋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에도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고 도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의 마음은 있는 자의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편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서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뭐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다 같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로마의 권력과 야합하고 말이죠.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낮고 가난한 곳에서 곳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세상 권력에. 안타깝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비슷해요. 오늘날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편에 서 있기보다는 권력과 힘을 가진, 그게 의라고 여기고 말이죠. 그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려운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죠. 그렇죠. 살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불쌍히 여긴 자에게 주신 축복은 마태복음 5장 7절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계속해서 묵상되는 바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 심판에 필요한 것이 뭐냐?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긍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돕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는지, 거기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지혜인가를 생각해야 돼. 어떤 편에 서 있는가. 작은 일부터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 형제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도와야 돼요. 도와야죠. 그걸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영도 실천하고 이 지혜를 통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부자, 권력을 가진 사람들 편에는 많은 친구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미워한다. 멸시하고 무시를 당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더더욱 우리 자녀들만큼은 이 가난하고 힘든 삶을 물려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고 살아요. 그런데 분명하죠.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 깨닫는 지혜죠. 부와 권력,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생명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걸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언제든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요. 있는 자들의 마음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일에 힘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런 지혜를 분명히 가지고 선과 의로운 삶, 선한 삶이 당장은 불이익을 당하고 패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의인과 악인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의와 정직과 선한 삶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4장